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짧으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는 책이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그 신앙, 그리고 이 에스더 여인의 믿음, 이런 것들을 많이 조명하면서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 말을 제목 삼아 나온 책들도 있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분명 에스더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 2장 5절과 7절을 보면 그 전에 아수에로 왕의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왕후가 에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이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수도가 바로 수산성이었습니다. 이 수산성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사실 에스더보다도 모르드게를 먼저 소개하고 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조카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에스더서의 맨 마지막 장인 10장 1절에서 3절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모르드게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챙기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어떻게 돌볼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인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영웅에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장수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영웅, 대장, 내 목숨을 걸어도 괜찮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습성인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에스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수르 왕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의 중요한 기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이 일을 하게 만든 사람도 모르드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이 아닌 줄,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느냐. 만약 내가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어야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 메대와 바사 왕인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수산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보다 훨씬 먼저 이 바벨론 땅, 이 바사 땅, 페르시아 땅의 전 나라였던 바벨론 나라의 시대 때 끌려온 포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포로민의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그저 우리 민족 안에서 제가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6.25 때 이야기,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이야기, 또 옛날 피난민 시절의 이야기, 그 정도가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자, 나라가 멸망돼서 포로민으로 끌려가는 그 무리에 섞여서 바벨론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면서도 챙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자신의 삼촌의 딸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내 삼촌의 딸 그러면은 나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에스더는 반대로 삼촌의 딸이기 때문에 자기 마치 딸처럼 그런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처럼 양육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참 착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요. 아니요. 모르드게가 포로민의 삶을 살면서,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챙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내 친척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만일 과부 중에 친척이 있다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 어렵게 사는 과부의 친척이 있다면 먼저 그 친척이 그 과부를 돌보게 해라.
돌봐줄 친척이 없을 때는 교회에서 돌봐라.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보면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대법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의 가까운 친척 중에 어려운 자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아스가 룻을 책임진 것은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인 계대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 여동생, 삼촌의 딸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된 것을 보고 너 알아서 그냥 빨리 시집가서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딸처럼 데리고 양육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이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잘 양육해 놓았다가 이 아수르 왕 때의 왕후를 뽑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이 사촌 여동생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용모가 곱고 알이 따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후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왕후의 후보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가 왕후에 뽑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후로 뽑힌 다음에 모르드게가 아마 이 에스더의 청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대궐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문지기를 하다가 모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는 이것을 신고해서 그 반역자들을 잡는 공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죠?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모반을 신고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항의를 하거나 나에게 돌아올 상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자신의 출세를 목표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자기 사촌 여동생이 왕후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해서 내가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상을 줘야지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 문지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의 관심이 누구에게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반을 닦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출세해서 왕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아닙니다. 멸망한 민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출세를 하면 할수록 어디로요? 우상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나병을 고침받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돌아가면 왕이, 내가 섬기는 아람 왕이 아람의 신에게 절을 할 때 내가 그 왕을 옆에 모셔서고 할 수 없이 절을 하게 될 텐데 이걸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상을 섬기는 것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음을 모르드게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음에 모르드게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하만이라는 장군이 이 대궐문을 들락날락 하는데 그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죠. 너 왜 그래? 저 하만이 누군지 알아? 2인자야, 2인자. 저 하만에게 잘못 보이면 너 있는 자리도 뺏길 수 있어. 아니, 네 목숨이 날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왜 절을 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다구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견디다 못해서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리라.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아예 대놓고 지명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아말렉 족속과 영원히 싸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은 나의 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적인 아말렉 자손의 후예인 하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는 것이죠. 이 하만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아각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각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족입니다. 아말렉 족속 중에 왕족의 가문입니다. 왕의 가문. 그러니까 이 하만은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말렉 족속의 왕을 했던 아각이라고 하는 왕족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목숨을 위기에 놓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보이려고 해도 또 아무리 착해지려고 해도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절대 착함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마음 놓고 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지불하시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할 수 없죠. 여러분, 모르드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부모를 잃었을 때, 고아가 됐을 때 내가 그의 친척이니,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내가 그를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에스더를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모르드게가 수산성의 대궐 문지기의 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나라가 망한 민족의 사람, 어떤 배경이 없는 모르드게,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인 모르드게를 대궐 문지기로 앉히는 것, 그건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지기를 아무나 시킵니까? 문지기가 잘못하면 위험해지잖아요. 성의 안위가 문지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지기가 된 것은 에스더의 추천이 아니었을까. 왕후가 된 다음에 왕에게 제 사촌 오라비가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얻은 자리가 대궐 문지기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갈 데 없는 고아가 된 사촌 여동생을 돌보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모르드게가 이 바사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돌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일같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말이죠. 높은 자리가 됐든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 됐든 나의 건강이 됐든 그것이 만약 도구로 쓰이지 않고 목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잃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전 지금도 제 가슴에 울리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작은 어머님이 평생을 참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셨는지. 그래서 집을 몇 채나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데요.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억울하다. 억울해서 못 죽겠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내가 모아놓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누구든지 만약 물질이,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말을 할 겁니다. 입으로 내뱉든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출세가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출세하는 것이 헛일이었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에게 증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모르드게를 보면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기울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기독인이고, 좀 이 영어 개념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고, 이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기독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다 같은 말이죠.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사람.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것. 남들은 다 머리 숙이면서 야, 하만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하만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출세할 수 있고, 하만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3장,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그의 동료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유다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하만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을 땐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연대 본부중대라고 하는 그런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저를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대장한테 인정도 받고 또 휴가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마지막에 중대장이 진급을 하게 되면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이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술을 싹 주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파티를 열어놓고 돌아가면서 술 한 잔씩 다 따라주는 거예요. 참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걸 어떡하나. 안 받는다고 거절해버리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받아 먹자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제가 제 밑에 있는 부하들 중에 좀 막내 되는 친구를 술을 먹는 친구예요. 옆에다 딱 제 옆에 앉혔어요. 넌 내 옆에 앉아라. 중대장이 딱 술을 주면 내가 딱 받아가지고 너를 줄 테니까 얼른 마시고 잔을 나한테 돌려다오. 왜냐하면 잔 하나 가지고 돌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딱 주길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놓고 옆에 딱 줬어요. 그 얼른 마시고 저를 돌려서 딱 내렸는데 중대장이 이게 제가 안 마시고 옆으로 돌리는 거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인상을 딱 쓰면서 다시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길래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옆으로 또 돌렸어요. 2번 주고 나니까 인상을 딱 쓰면서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옆으로 딱 가더라고요. 저를 노려보시면서 야, 이제 말년에 죽었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또 무슨 또 보복이 올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낸다는 거.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들처럼 무슨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슨 일을 해본 적이 군대 생활 외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다른 때는 다 친하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딱 드러내면 그때부터 어떨 때는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움도 당하기도 하고 괜히 시비 걸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내셔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모르드게
자신이 유대임을 딱 드러내는 순간부터 목숨의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내어주십니다. 과정은 다 생략하고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제가 정직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출세길을 막을 수 있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